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날을 바로 이 마지막 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즉 예수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시계가 있는데 배터리나 전지를 넣잖아요. 요새는요. 전자를 넣을 때 그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진짜 시계가 아닌 겁니다. 그냥 고물일 뿐이지. 그래서 시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이 태엽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면 시계는 시계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지 시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 시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을 빼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지 못한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칭 크리스찬들은 많습니다. 시계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잠깐 후면 오신다는 되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건데,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돼서는 안 됩니다. 파손된 믿음도 있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려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처음 믿음을 갖고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뭐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의 참된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논리도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이 있어요. 병원을 보게 되면 의사를 해서 다 똑같은 의사는 아니에요. 의사 중에는 안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고 소아과 의사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이제 지나가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아이를 다 낳을 때가 됐어요. 출산할 때라고 표현하죠.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연분만을 하지 못한다면 뭘 해야 돼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맨살에. 그렇죠? 예. 그래서 입원했는데 되도록이면 자연분만이 좋기 때문에 참 했지만 그 여인이 그 해산의 그 뭐라지 진통을 뭐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통증이 막 오잖아요. 배가 아프고 막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취를 해야 됩니다.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하세요 하는 거예요. 마취하려는데 뭐 저게 하고 심호흡을 하세요 했습니다. 근데 그 산모가 너무 긴장했는지 심호흡을 하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말 있잖아요.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예. 심호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모가 너무 긴장했는지 심호흡을 하니까 심호흡, 심호흡 하는 거예요. 또 방언의 은사를 할 때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분은 강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그러니까 혀가 하나님께서 혀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들 이 수술을 할 때 제왕절개 수술할 때 산모가 이 심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호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직접 몸으로 폐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호흡 하는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 교인들이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을 합하면 뭐냐면 그게 순종의 역사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에요. 그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천의 참된 믿음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에요. 근데 믿음의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건 믿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어떤 분이 당뇨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당뇨인데 저혈당이 되면 사탕을 먹으면 몸이 괜찮은 것을 믿어요. 그것을 어디 믿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분이 이 저혈당이라서. 근데 한 분이 와갖고서 설탕이 없기 때문에 당근 초콜릿 있잖아요. 그걸 줬어요. 그걸 먹어도 저혈당에서 나을 수가 있잖아요. 처음 먹으면 괜찮아질 걸 믿어요. 그러나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가 포함된다? 행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순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믿는 것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순종이에요. 그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오늘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성령이 임하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시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장이 자기 그 부장에게 말했어요. 그 뭐뭐 하라고. 근데 부장이 사장이 뭐라 하는 말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부장은 제대로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믿음은요, 우리 성경적인 크리스찬, 성경대로 믿는 이 크리스찬의 그 믿음은요, 어디에 근거로 하냐?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뭐 하시는 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느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니 6가지가 복합적인데 제가 이것을 말을 한꺼번에 확 표현할 수 없잖아요. 복합적인 걸. 그래서 이것을 번호, 럼버링에서 6개가 이 기둥이 되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는 예수 믿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구에 대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됐어요. 백성은 왕이신 주님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따란 말 알아두세요. 왕따? 왕따 당했다. 우리는 영적인 왕따가 돼야 돼요. 왕따의 약자가 뭐냐?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이 믿음이란 것은 세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제사함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인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믿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 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죄를 갖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올바른 행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하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천국 가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의미, 믿음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믿음은 무엇인가? 이 다섯 번째로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을 믿으면 안 되겠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말세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기쁜 소식이에요. 그때 믿음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뭐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제사함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를 믿는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이 진리를 추구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젊었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근데 거기 뭐 율리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율리시스 들어보셨죠? 율리시스.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I seek the truth. 저 진리를 추구한다 하면서 I try to. but not to yield. 포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I find truth. 난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 글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이 세상의 것만 보다 그냥 죽었을 때 하나님 뺐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시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거. 진리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세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
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시다. 그것도 또 그러면 진리가 네 개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세요. 내 진리를 추구했는데 그래서 영화 감독도 되려고 그랬잖아요. 많은 인생을 한번 이렇게 조명하면서 여러 책도 많이 읽어봤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를 추구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저를 선택해 줬어요. 기숙사에서.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먼저 우리를 택했다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눈물이 펑펑펑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서 이제 지난데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잠을 자다가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영원한 지옥에 있어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Amazing Grace. 한국말로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I was lost. 난 잃어버린 죄였지만 I'm found. 나는 하나님께 발견됐어요. 그 은혜의 감격에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는 요란합니다. 이 요란한 세상 소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심란하게 만들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진리보다는 세상 것을 쫓게끔 미혹도 할 수가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압박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짧은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항상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빠른 세상 살 동안 120년까지 휴가되면 그때 건강히 사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님의 손, 나를 잡아준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잡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또 누가 진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무슨 성령이십니까?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시고요. 예수님은 진리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근데 당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유케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Jesus set you free from sin.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아예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은 진리신데 또 진리는 네 가지라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바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도 좋아요. 17, 17 좋아요 아니에요? 17, 17 요한복음 그렇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한 거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사십시오. 항상 주 안에 있으십시오.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진리 안에 있으십시오.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의 세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것은
6가지를 믿는 것이다. 그렇죠? 6번 중에서 하나가 진리를 믿는 것인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 진리는 4가지 이 사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요,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참된 믿음과 관련하여 이 참된 믿음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많은 삶을 구원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참된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영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Simple Life, High Thinking. Simple Life, High Thinking.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심플한 삶을 살면서 이 High Thinking. 예, 높은 생각을 갖고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너무 심플해요. 근데 심플한데 놀란 뭐가 있냐면요, 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많이 읽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이 구원받는 것도 어느 누군지 성경책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읽든지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참된 믿음으로 뭘 받는다?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또 구원을 받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오게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얼마나 심플해요. 그럼 얼마나 능력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뭐예요? 예, 믿는 것을 행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지혜를 또 갖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막 주셔서 보험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궁창이 빛나는 별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다 참여하도록 하는 자면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금 뭐냐면 빨리 앙내합니까? KT 고속철도부터 비행기부터 너무 빠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빨라요 지금. 네 번째 단계로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깝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여러분들 특급 법률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특급 법률사무소 중에 지우라는 특급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인분 누구냐면 이 변리사 조현석 씨입니다. 근데 그분은 중앙 심내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금일보에 간증란이 있어요.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그 란에 아티클, 간증의 글을 올렸는데 그 간증의 글이 뭐냐면 꼴찌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글을 실었어요. 그 제목이 그 제목의 간증의 글을 실었거든요. 근데 그 조현석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450명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성적으로 꼴찌였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돼요. 450명 중에서 거꾸로 수석했어요. 꼴찌였어요. 근데 그는 뭐냐면 꼴찌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힘들었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겨우 간신히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도 뭐냐면 꼴찌였지만 대학을 가려고 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쳤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3번이나 3수까지 했거든요. 3수까지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남자가 3수에서 대학 입시 실패하면 어디 갑니까? 우리 때는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군대에 가서 그의 그 삶은,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 군종 사병. 교회에서 섬기는 병이 있거든요. 군종 사병이라고요. 요즘은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병. 그걸 군종 사병이라거든요. 군종 사병을 만났는데 군종 사병의 그 말에 듣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하기 할 때쯤 보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는 제대한 후에 어떻게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새벽에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매달려 새벽마다 기도했고 주일성수 정확하게 했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현석 장로님에게 뭐를 주셨냐면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도 좋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생기고 기억력도 좋아지니까 공부도 아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해에 전자공학과에
모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입학했는데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원한다면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의 그러면 장학금 6년의 그 수업료를 다 면제받게 됐어요.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학비 보조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꼴찌가 뭐였습니까? 수석 입학했잖아요. 근데 그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번 또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술 고등고시에 합격해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라 기도했습니다. 1등으로 합격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 중심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조연석 씨에게 23회 기술고등고시에서 수석 합격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수석 합격한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특허청 사무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서기관으로서 빠른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허청에서 특허 일을 할 때 보니까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다가 특허청에 사표를 내고 그 지우 특허 법률 사무소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세요. 저도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걔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 들어보니까 걔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끝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집안이 어려웠어요. 무슨 가액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말할 수가 없는데 수입이 별로 없는, 진짜 가족도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 명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하고 그분은 아침마다 뭐냐면 그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2001년에 신지식 특허인으로 선정되어 최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450명 중에서 꼴찌여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힘들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더니 예배 중심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5대 핵심 믿음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사업, 일터, 직장, 건강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은 참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승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들 다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마이크가 이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엄밀해서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는 뭡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계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하면서 그 시계는 죽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믿음을 빠진다면 그것은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는 것을 믿는 것을 행동하는 것. 믿음 이퀄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아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신 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우리 이 땅에 내려주소서.